지난번에 올린 영상 불교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그 대화를 나누었던 안 법우님과 다시 한번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 문제점 그리고 잠재성이라는 주제인데요. 3시간이 넘게 진행이 되었어요. 3시간 넘은 그 영상을 전부 묶어서 하나로도 올리고 몇 개로 분절해서도 올립니다. 이 영상은 분절해서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인데요. 내용은 문제점 중에서 한국 불교가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응집력이 약하다. 기독교라든가 남방 불교에 비해서 그 점에서 취약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그 이메일로 보냈었죠? 네네, 4가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네, 한국 불교의 문제점, 네네. 그리고 한국 불교의 잠재성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예, 문제점이라고 하는 말은 비판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한국 불교, 네. 제가 한국 불교에 속하는데, 예, 속하는 사람이 내부 비판을 하면은 내부 비판자를 뭐라고 그러나요? 반역자라고 그러나? 아니요, 그렇진 않죠. 이제 그래서 이제 올바름을 위해서 비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판은 비난이 아니고 이제 건전한 것인데요. 상호 또 네. 비판이 가능해요. 네, 제가 비판할 수 있듯이 남도 나를 비판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비판이니까요. 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긴 이제 아직 공부하는 사람이지 완성자가 아닌 입장에서 그래도 이제 한번 지난번에 무슨 대화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남에게 포교하기 전에 자신에게 포교한다라든가 네, 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컷 말해놓고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수행자 아닌 쪽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 또는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연기법이고 예, 특히 무화법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한국 불교를 비판해야 하는 오늘 이야기를 앞두고 새벽에 네, 제가 무화법을 한번 음미해보는 거죠. 네, 나의 심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도 나가 아니고 또 그 안에 나의 심신 안에 나라고 할 만한 주제자, 상일 주제자라고 해요. 항상 하면서 하나이면서 주제하면서 그러한 놈은 없다. 이런 생각,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을 한 번 더 음미하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비판이 자칫 비난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더욱더 공정성 내지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것을 전제로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네, 제가 문제점 10가지를 적었어요. 네, 여기 빠진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10가지 더 많으니까 예, 10가지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많은데 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번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응집력이 약함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이거는 이해하시죠? 이게 제가 중간에 또 끊으면 이게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자유롭게 하자고요. 자유롭게 하고 또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상관없어요. 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제가 이거를 몇 번을 읽었거든요. 저한테 앞서서 이제 그
보내주셔서 네, 그걸 제가 읽고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 불교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불교를 접해왔으니까 이제 그런 현 상황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네, 또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각자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는 낼 수 없는 것이냐, 네, 오직 그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또 뭐 북방불교나 그런 데서는 뭐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내왔다고 좀 보거든요. 네. 거기서 약간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물어보셔야, 예, 왜냐면은 이제 이 대화가 네, 선생님을 위한 대화이기도 하고, 예, 예, 또 많지는 않지만 이 대화를 들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선생님과 같이 똑같이 의문을 일으킬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늘 제가 취하는 입장은 언제든지 물어보고 언제든지 반박하라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의문이 한정도 없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 염려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끊고 네, 네, 이제 같이 앉으면 오른손을 들면 되겠는데 예, 그렇게는 할 수 없더라도 하여튼 상관없고요. 네,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이른바 통불교라고 해서 예, 여러 종파의 여러 의견이 그야말로 공존하는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상사의 특징을 많은 뭐 철학자, 학자들이 정리하기를 화쟁 또는 회통 이런 말로 설명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원효대사. 그렇습니다. 원효대사는 이제 불교의 화쟁이죠. 예, 여러 종파들의 다양한 의견을 그 다른 점에 주목하지 않고 네, 서로 같은 부분을 가지고 화합하고 정의를 화합한다 해가지고 화쟁인데 이제 고려 시대로 넘어와서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가 보조국사인데 보조국사도 역시 선교라고 하는 선과 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서로 대척되잖아요. 네, 그 둘을 화쟁시키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도 사정은 비슷하고 특히 이제 조선 후반기에 민족 사상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최수훈 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증산 네, 그리고 뭐 김일부 선생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서태산 같은 분도 있고 네, 이런 분들도 거의 화쟁 공통 분모예요. 네, 그래서 유불선을 합쳐서 생각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화쟁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분별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서 교수님하고 제가 대담하는 데 보면은 어린 왕자를 논하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두 면모, 하나는 철학적, 분석적으로 전회적으로 나누고 쪼개면서 보는 그러한 수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그다음에 철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학문, 배우학자 학이 아닌 아트가 있어요. 아트, 예술. 네, 좀 길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 예를 들겠어요. 네, 그 전쟁에 대해서 논한 사람으로서 고전 중 고전이 이제 전쟁론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크라우제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네,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보면은 전쟁은 학이 아니라 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때 학이라는 말은 뭘 번역한 거냐면은 사이언스를 번역한 말이고요. 네. 술은 아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즉 예술은 학문은 아니에요. 예. 학문은 아닌데 그냥 학문이라고 하면 그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사이언스라고 했다는 말은 이때 그 사이언스는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만이 아니고 모든 학문을 사이언스로 본 거예요. 네. 전쟁학이란 책 자체가 사이언스다 이거예요. 네네. 인문학이 사이언스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나누고 분별하는 그런 세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해요.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한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번역어들은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인들이 한 것인데요. 예. 상당히 깊습니다. 음. 이 한문과 동양 전통 고전을 잘 의미하고 깊은 데까지 들여다본 사람들이 번역했어요. 예. 그래서 동양 삼국이 다 이걸 쓰고 있는데요. 경제, 정치, 사회 이런 거 전부 다 걔네들이 했거든요. 국가 이런 용어들이 조선시대에 없던 용어들이잖아요. 네. 근데 거의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과학이 항상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사이언스가 왜 과학이라고 번역이 되냐. 예. 근데 생각해보면, 자연과학만이 아닌 모든 학문을 과학이라고 하면 이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과학하면 자연과학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에서 이건 특별한 과학일 때는 사회자를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연과학이 아닌 것이 되고, 그냥 과학하면 괄호 속에 자연,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과학이란 말은 자연과학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학문을 다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자가 뭡니까? 무슨 과, 무슨 과, 나누는 거잖아요. 예, 예. 분별하고 나누는 것은 모두 과학인 거예요. 그것이 사이언스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네. 그 사이언스 반대편에다가 이제 아트를 두는 거예요. 네. 그걸 번역을 이제 술을 했는데, 이제 그 책의 번역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정확하게는 예술이에요.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술은 기술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트라는 말은 기술이라는 뜻과 예술이라는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술이 뭡니까? 기술을 습득한다고 할 때, 능숙하게 우리가 기술을 습득할 때는, 이론적으로 배운 것이 몸으로 체화된 것이 술이잖아요? 예. 이런 단계는 학인데, 그 학이 내 것이 돼버릴 때 술이 되잖아요? 예. 그게 기술인데, 기술과 예술을 또 비교하면, 기술이 아주 극치에 올라갈 때 예술이 돼요. 네. 그냥 연주를 배우는 학생도 연주 기술이 있지만 그 정도는 예술이라고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와 저기부터는 예술인데? 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죠. 네. 기술도 이제 하각은 빠이빠이 한 다른 동네긴 한데 예술쯤 되면 이제 하각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렇죠. 분석이 불가능해져요. 예. 가령 모차르트 음악이든 베토벤 음악을 들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설명도 하고 뭐 말도 하고 심지어는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될 수도 있으나 그건 학이에요. 예. 그게 음악 자체가 아니라고요. 음악 자체는 듣고 감동하고 감성에서 끝나지 말이 들어갈 수 없는 무엇이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칸트에 의하면은 세 번째 판단력 비판에서 논하는 아름다운 세계, 미의 세계거든요. 네. 이것이 예술이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비판서인 인식론은 이제 뭔가를 아까 말한 분석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 인식론이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도덕적인 이제 실전 비판인데 도덕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석적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행동이니까 분석 아니기도 하고 이제 그건 좀 애매해요. 어쨌든 크게 나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상을 파악하는데. 그런데 클라우제 비추가 전쟁은 학이 아니라 술이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걸 대상으로 해서 학을 전개하고 있다. 네. 전쟁론이 학이 아니겠어요? 네. 분별하고 분석하면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보병이 있다, 포병이 있다, 기병이 있다, 뭐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으며 뭐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걸 배운 어떤 장교든지 장군이 현장에서 전쟁을 지휘한다고 하자. 그때 그는 학을 버려야 된다. 그때 가서 내 책을 뒤적거리고 있을래? 아니다. 마치 학으로서 기술을 배운 사람이 실제로 능숙하게 된 기술자와 같이 예술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복잡성은 뭐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렇죠. 10만 명 대 10만 명이 싸우면 10만 제곱이 되는데 한 인간만 해도 1억 제곱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자원이라든가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기후라든가 뭐 기타 등등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의 지력을 넘어서도 뭐 100번도 더 넘어서요. 그래서 완벽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지를 않아요. 네. 나폴레옹이 거의 뭐 가장 최고 수준의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시시각각 판단을 해야 합니다. 5분 단위로 판단해야 돼요. 나갈 거냐 말 거냐 포병이냐 기병이냐. 그 판단을 할 때마다 나아갈 길은 100만 갈래가 있어요. 그 중에 29만 3,578번을 선택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네.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전쟁은 책 뒤적거릴 시간이 없어. 네. 그동안에 축적된 기술자로서, 예술가로서, 오케이, 나가! 딱 이럴 거예요. 안개 속에 저 속에 적들이 5만 명 있으면 나는 망하는데, 안개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5천 명 있으면 꼭 나가야 되는 거야. 네. 근데 알 수는 없어. 나가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데, 물어보는 거지. 나갈까요? 말까요? 결정 내가 해야 되거든. 나가! 했는데 맞아떨어진 거지. 나폴레옹은 그렇게 턱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포병 장교로부터 황제까지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다른 얘기로 정규영 같은 사람이 소 한 마리 끌고 와서 그런 제보를 준 것도 비슷해요. 투자하면 할수록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야. 네. 그 직관이 너무 발달되어 있거나 운이 좋은 거지. 운이 안 도와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전쟁론을 읽긴 읽되 실제로 운영할 때는 아트로서 운영하는 거다. 너는 예술가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인식 분야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후자를 예술이 담당하고 앞에 거는 이제 과학이 담당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점에서 아까 교리 통일로 돌아가서 교리 통일이 안 되어 있음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불교가. 네. 장점은 그 예술성적 장점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분석적 과학적인 측면이에요. 예. 이 양면을 합쳐야 제대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분석해 볼 때는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이 애매하면 과학이 되겠습니까? 네. 개념이 명료하고 이것은 기고 아니고가 분명해야 돼요. 네. 기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 그런데 이 예술 내지는 시적 진실이라고 하는데요. 시의 세계에서는 언어가 애매하면 좋습니다. 시 언어는 애매해야 훌륭한 언어예요. 예. 명료한 언어는 철학 언어고 언어를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시는 어떤 시인이 시를 발표했는데 이는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이는 같습니다. 했는데 이미 한 가지 뜻이면 그거 철학 언어예요. 예. 문학 언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미 10가지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제 문학 언어거든요.
해석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문학가는 성공한 거거든요. 예. 좋은 의미에서 애매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러하다면 한국 불교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 회통성, 운효대사나 이렇게 화합성 차이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하면서 조화롭게 하자. 이거는 이제 예술적으로 하자 이런 뜻과 같고요. 네. 제가 문제점,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응집력이 없고 집중력이 없어서 지리멸렬해졌다. 한국 불교 지리멸렬하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좌뇌적, 과학적, 분석적 분별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1번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 응집력이 약함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네. 이해가 됐나요? 이해됐는데 교수님 2번 넘어가기 전에 예. 아까 전에 이제 운이라는 표현을 예. 쓰셨는데 예. 제가 말꼬리 자꾸 늘어지려는 게 게 아니고 자꾸 늘어져야 된다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알겠어요. 겸손하지 말아요. 예, 알겠어요. 이 토론에서는요, 겸손 필요 없고요. 예. 부처님 말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합시다, 우리.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운이라는 게 저는 뭐 생활 속에서 어쨌든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운이라는 게 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은 운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수님도 운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이제 그거 이제 나중에 다 토론하게 될 건데요. 아, 나중에 나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 김사철 교수님 거 이제 다룰 거 아닙니까? 예, 다음 주부터 예. 다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심장부로 들어가면 이제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심장부가 아니고 이제 밖에서 이제 심장부 몸도 아니에요. 몸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심장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네. 네. 불교의 핵심은 연기법이고, 예. 연기법은 다시 무아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무아조차도 마지막에 가면은 불충분한 교설이 돼요. 마지막에는 중도예요, 중도. 네. 중도라는 말은 무아조차도 시소로 치면 왼쪽에 속하지 오른쪽은 안 다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무아 반대. 무아와 무아 아닌 것을 양쪽에 놓고 중도는 양쪽을 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이 유아, 나가 있는데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쪽을 강조한 거예요. 네. 나무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다 갖다 놓으면 반듯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을 잡아당겨야 가운데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도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도에 대해서 부처님은 16가지 중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용수보살은 8가지 말한 거 아시죠? 개수까지 몰랐습니다. 8불 중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8불 중도 8가지가 아니 불자를 중심으로 한 8가지 중도해서 8불 중도인데요. 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 중에 자타 중도가 있어요. 용수보살은 그거 안 했는데요. 자는 스스로 자고 타는 다들 타자 남이에요. 나와 남 중도예요. 네. 다른 말로는 자작, 타작 중도인데요. 지을 작자가 들어가요. 내가 지었느냐, 남이 지었느냐 이렇게 돼요. 이 우는 타작에 들어가요. 타작. 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만들었니, 남이 만들었니 하면은 나 아닌 것이 만들었다. 그러면 운이다 이거지. 예. 맞죠? 예. 그것이 이제 기독교로 가면 운 대신 운이란 말이 신대요. 신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신, 또 도가 될 수도 있고, 태극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 아닌 것, 혹은 뭐 그냥, 물리학적인 이 세상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 아닌 것이 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이제 자작은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인과에 의해서 내가 그럴 만한 원인을 지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 면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양면을 다 보는 것이 이제 자작타작 중도예요. 어느 쪽이 했다고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 예. 이것도 연기적으로 상관되어서 부처님의 비유로 하면은 흰소와 검은소가 있어요. 예, 그걸 줄로 메었어요. 두 면을 한 줄로 맨 거야. 예. 그러면 흰소가 검은소에 매여 있습니까? 검은소가 흰소에 매여 있습니까?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예요. 나와 세계는 그렇게 연속되어져 있어요. 예.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연기법이자 이걸 잘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해탈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이제 불교인들은 하도 부처님이 자작만 강조하신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예, 얻은 결과는 내가 진 거야. 그래서 전생 그래갖고 받는 거야. 라고 해서 나만 갖고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부처는 그렇게 편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그걸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수행을 잘 안 하고 진도를 안 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운이라는 것이 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미의 그런 운은 말하자면 낮은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냥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타작이다. 나 아닌 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면요. 자작이 1%도 안 되고 타작이 99%예요. 예, 더 나아가서 99.99999999999%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건 0.0000000000 한참 동그라미 그리고 1도 될까 말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인 것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크냐고요. 예, 지구에서 살고 있지만 지구라는 놈이 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먼지털도 안 돼요. 예,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먼지털도 안 되고요.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 나는 잠깐 그냥 반짝하다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해요. 예, 그 우주의 크기에 비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100억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러한 상식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힘을 생각한 다음에 나를 굉장히 미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든 다음에 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타작이 누가 하느냐? 신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물리계가 하든지 세계가 하든지 우주가 하는 것이지 신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예, 근데 그것이 인격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세계를 생기어나게 하고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신 중심의 사고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신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구조가. 네, 나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조그만데 이 세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오래됐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 경전 중에 하나가 이제 구약에 있는 솔로몬의 그 전도서라는 거예요. 예, 전도서 아시죠? 알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촉구절이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예, 솔로몬은 구약에서 제일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네, 돈도 제일 많았고 그야말로 세속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왕이지. 예, 돈 많고 심지어는 지혜까지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요. 그렇죠. 더 이상 뭐 바라겠습니까? 근데 말짱 황이더라 이거야. 내가 살아보니 다 황이더라. 그러면서 뭐가 하냐면은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 잘되고 성공하는 게 똑똑해서 된 놈은 아무도 없고 지잘나서 된 놈은 아무도 없고 지혜롭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다 팔자소관이더라, 이런 식으로 따라요.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할렐루야, 끝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느님한테 다 바쳐. 네가 하는 거 하나도 없걸랑?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느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예.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적 사고가 연이 사람의 사고를 대표하는 거죠. 예. 거기는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전제로 살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결론이 여호와로 갔지만은 우리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여호와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신 이제 또는 뭐 태극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예. 비인격체죠, 그때는 이제. 예. 비인격체로서 우주를 시작시켰던 혹은 움직이고 있는 최초의 또는 궁극적인 힘, 이거를 비인격적인 도라든가 노자 같으면 혹은 뭐 역경 같으면 태극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사고는 지극히 뭐 상식 면에서는 당연한 귀결인데 부처님은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삶의 주체가 난데, 그리고 나는 현재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이 경험하는 삶에서 고통이 있으니까 뭐 구조를 하든지 뭐 종교를 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경험 세계는 분명한 세계예요. 뭐 추상적이고 뭐 이런 세계가 아니라 아주 피와 살을 째면서 들어오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네. 내가 번뇌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뭐 환상이니 뭐 그런 뚜다니 같은 뭐 힌두 직동 소리 하지 말고 환상 좋아한다. 환상도 아프냐 너? 아파봐 한번 그 환상 같은 소리 나오니? 네. 안 나온다 이거야. 잠깐이니까 출발할 때 네 문으로 나가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 보면서 나갔잖아요. 예. 특이한 점은 이제 다른 사람은 남이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런가 보다. 나도 늙기는 하겠지만 이러지만은 이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특별한 사람은 남이 아프면 그만 내가 아픈 거야. 예. 남이 죽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가 아니에요. 죽음이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식이고 마누라고 생각할 겨를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예. 그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도심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저만 해도 70살인데 많이 살아봐야 10년, 20년 살 텐데 그날이 안 올 것 같은 느낌으로 살잖아요. 10년 뒤에 죽는다는 게 확실히 날짜를 정해놨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를 않아요. 날짜를 못 박아놨으면. 근데 그것이 애매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오늘 대화 끝나고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안 느끼니까 아주 여유작작하지만 시다르타는 바로 그냥 지금 죽을 수도 있다 이러고 하니까 그 치열성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되신 것인데요. 예. 그렇게 이제 경험하는 그런 경험하는 나를 다루려고 그 고통을 다루려고 원효가 구도를 한다. 그런데 경험하는 나는 현재의 나예요. 네. 70살 먹었다고 해도 70년은 다 지나갔고 현재 오늘이 아니고 지금 이 찰나의 나입니다. 내 찰나의 나가 경험한 건데요. 경험하는 나가 고통 당했을 때 그 고통을 치유하려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원인은 항상 과거에서 찾게 되죠. 네. 어제 때문에 오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상식이는 당연해요. 내가 왜 오늘 이렇게 됐냐. 어저께 혹은 1년 전에 그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해서 했다든가. 예. 그때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갖고 내가 약해졌다든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1년 전에는 왜 그랬니? 그러면 또 2년 전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과거로 계속 소급해가고 나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생산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때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른바
태초로 가겠죠, 태초. 네. 맨 처음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맨 처음에 하느님이 있었다로부터 시작을 하면서 아담과 이브는 최초 인간이 있었는데 하느님 말 안 들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예. 이제 태국이나 도 같으면은 하느님은 없는데 어쨌든 태초에서 시작해갖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 도를 깨달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석가모니가 보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야, 지금 너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해. 근데 하루 전만 가도 명백성이 뚝 떨어지거든. 어제 너는 뭘 했겠지만은 네 기억 속에 지금 네가 다루려고 하는 어제는 경험되는 나도 이미 아니고 지나간 기억 속의 너이며 하물며 아버지로 넘어간다? 아버지 최초 인류 우주 탄생 시점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것이냐. 네. 그래서 불확실한 거야.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있는지 없는지도 확정할 수 없어. 신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뭘로 증명하니? 신을 경험하냐 너? 아담 이브 봤니? 그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하며 믿어야만 그렇고 믿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한 그것에 준거하여 이 명명백백한 현재를 규정한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니? 실제 사실을 환상에 기초하여 가정에 기초하여 그렇다면 믿음에 기초하여 이 믿음이 아니고 실제 경험하고 있는 나를 결정한다는 게 말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되죠. 이거 엄청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불교 철학자고 누구고 하네. 저만 또 그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잘 음미해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사고했다는 건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사고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고 치자. 그렇지만 태초까지 가는 건 너무 간 거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서문제에서 원인을 탐구함에 있어서 나 자신 안에서 탐구를 해요. 네. 아버지까지 왜 가니? 아버지하고 무슨 관계야? 나한테 탐구를 해보니 1번 무지, 8번 가래가 있더라.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자작이란 말이에요. 자작. 예, 예. 자작, 타작. 예. 세계가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냐라고 할 때 네. 상식적으로 보면 타작이다 이거지. 세상이 나를 만들었고 과거로 올라가는 것도 말 된다 이거지. 예, 예.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나지. 하늘 보고 마음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 보고 내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면 도가 태국이 없애줄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은 문제와 그 해결의 연속이고 그 해결은 어찌할 수 있는 부분과 어찌할 수 없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예.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남자가 여자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1953년에 태어난 사람이 바꿔가지고 63년에 태어나도록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신이 하는 부분이고 운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우연, 철학적으로는 우연이고 신교에서 보면 신이고 보통 사람은 운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연이라고 해요. 연, 인연 할 때 연. 예. 이는 이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나가 인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연이에요.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하고 상황이 전개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인 부분에서 나 부분에서 어찌할 수 있거나 없거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어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운이고 그 타작이란 말이에요. 타작. 예, 예. 저놈이 나한테 욕하는 건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싸우고 뭐 제어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제 싸우고 제어하는 건 이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게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가지고 왜 너무 그렇게 신경 쓰고 피곤하게 사니? 어찌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것이 이제 불교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긴 한데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그럼 어떡할래? 그거를 이제 연으로 이제 이해하면서 연을 합쳐서 나와 세계를 인식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네. 할 수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분도 비록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드셨지만은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게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다 생명체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다만 어찌할 수 있는 부분 쪽에서 수행을 해서 죽음이 데려갈 나를 없애버렸어. 죽기는 죽었는데 죽은 놈이 없어. 죽음이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니까 아무도 못하겠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게 어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이 불교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됐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통일로 돌아가서, 이제 기독교하고 남방불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기독교는 교리통일이 되어 있죠. 네. 목사 100명을 불러놓고, 기독교 교리를 10분간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 최초의 인간 아담. 아담의 불복종. 그때 생겨난 원죄. 그로부터 구약시대. 하느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으로 내려왔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어.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원죄가 사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거 아니에요. 네. 10분도 아니고 1분 만에 말할 수 있는 다 통일되어 있어요. 네. 심지어는 서로 그렇게 싸우는 개신교와 캐토릭조차도 1분만 말해주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남방불교도 그래요. 남방불교의 태국, 미얀마에 각각 30만에서 40만의 스녀가 있어요. 예. 거기만 해도 한국의 스님들의 6, 70배가 돼요. 거기다 다른 또 나라에도 스님이 있으니까 100배쯤 스님들이 많습니다. 네. 스님 아닌 불교 지도자도 많아요. 뭐 스님만 하더라도 그 100만 명의 스님을 모아놓고 1분간 불교를 말해주세요. 다 똑같습니다. 연기법, 사성제 끝 이거예요. 네. 그럼 우리나라 스님, 교수, 법사, 지도자 100명 모아놓고 물어봅시다. 불교를 말해주세요. 어떨까요? 100명이 전부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전부는 안 달라도 최소한도 50종에서 30종 이상의 그 불교론이 나올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화엄경 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도파경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 이야기하고, 어떤 선불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미타불 이야기하고, 관세음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한국 불교니, 통일이 안 돼 있으니 응집이 될 리가 없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완성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행이라는 건 하나만 할 수 있지 두 개를 못 해요. 화두를 잡으면서 관세음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만이 최선의 길이다. 또는 여러 길이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최선이다.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야 수행이 진짜로는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교리를 통해서 결론이 나는 것인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딴소리를 자꾸 하고 있으니 이게 정신이 헷갈려서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불교를 모르겠다. 도대체 불교는 뭐냐? 원효대사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회통을 시켜서 하나로 규결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원효대사도 아니고
원효대사도 회통이라고 말은 했지만 하나로 잘 규결했는 이도 의심스럽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교리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이 한국 불교의 문제다. 이것이 이제 1번입니다. 네.